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수족을 씻으라, 손과 발을 씻으라, 수족을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데 출애굽해서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약속을 미리 붙잡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였죠. 그때 애굽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 중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작을 틀리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겨우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막바로 막 천국 배경이 찾아지고 누려집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기준과 배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시작한다면 생각이 틀리게 된 거죠. 틀린 길을 열심히 갈수록 손해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내가 원하는 쪽에 응답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만 자꾸 붙잡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뜻, 계획,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길, 그것을 열심히 갈수록 손해인 것처럼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살아왔던 인생의 기준과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서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작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좋은 거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벽 기도 생활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이 시작을 바로 하면서 조금만 정시 기도를 지속해 보면 영적으로 막 헤매는 단계에서 탑에 올라서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떤 흔들리지 않은 위치에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어렵습니까? 돈 주세요, 자녀, 이런저런 많은 것들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막 대단한 신앙 행위는 많이 하는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방언기도 하는 것보다,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은혜가 이때 임해요.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목이 수족,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론으로, 구원받은 자가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길, 그게 바로 나를 돌아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불신앙 속에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길이에요. 병이 언제 많이 오냐면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 주로 많이 오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도 평상시에 염려하던 그 부분을 마귀가 공격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사실적인 부분을 깨닫기만 하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 잘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탕자가 집을 나가서 가지고 갔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서 죽게 됐을 때, 그때 탕자가 깨달은 게 뭐죠? 아,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깨달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의 생애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가 다 당해보고 있잖아요.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나는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나를 정말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답을 저는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구원받은 자가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시작하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정확히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뭘까? 오늘 제가 그 교재에도 적어놨지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제자들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노예들 중에, 종들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녀서 맨발로 신고 다니니까 발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거나 누가 오면 가장 비천한 종이 물을 떠다가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씻어주는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못 깨달아도 참 많이 못 깨닫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목욕은 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손, 발만 씻으면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자범죄들을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 뜻이거든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가장 큰 응답이 빨리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분쟁하고 있거나 싸움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그 싸움을 빨리 끝내려면 내 문제를 찾아내면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데는 상대편의 잘못보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빨리 성취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도 부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드리면 가장 말씀이 빨리 성취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수족을 씻어라. 손과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제자의 가장 높은 단계가 겸손하게 섬기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요? 서로 종노릇해라. 상대방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라. 무슨 의미죠? 상대방의 죄를 씻어주는 종노릇해라. 이때 하나님의 큰 기적과 큰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연약한 자들을 진정으로 살려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광야길을 가면서 앞으로 받을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다가 주셨죠? 새 절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바라는 거죠.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때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과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듯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절기를 허락해 주셨고,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그냥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죽는다고 했지만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의복이 닳지 않고 40년 동안,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오순절의 기간 동안 파종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게 오순절 절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수장절, 그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들여서 저장했다. 천국 배경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어라. 수족을 씻어라. 어떤 의미죠? 오늘 구원받은 자가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와 힘을 구해라. 그러면 가장 빨리 말씀이 성취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겸손하게 종노릇해라, 섬겨라,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광야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받을 큰 응답들을 하나님이 계속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이제는 손발을 씻어라. 더 큰 언약적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도 멈추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쓸데없는 고생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막 중심으로 큰 은혜를 받으라. 그런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한 30분 이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최고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을 씻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매일 이러한 삶이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는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지만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수족을 씻으라 이런 영적 의미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족을 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빨리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또 살려주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신령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조건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